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봤고요. 지난주에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은 로마의 정치 체계에 대한 바울의 신뢰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이 정치 질서에 순종하는 것으로 유비돼서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했고,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정치 권세를 따르는 것 같지만 사람의 정치 권세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정치 권세를 따르게 되는 거다. 왜? 이 땅의 모든 정치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일 때 마땅히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독일의 히틀러와 관계된 일을 하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보네퍼 목사가 과연 이 본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예를 들자면 정치 권력이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다. 이 말씀도 추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이 바울의 로마서 13장은 어느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신뢰성을 담보로 한 것이고, 그리고 비상사태라는 측면,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 이것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존재, 이것을 상정하는 그 한도 안에서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이제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배경의 역사적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좀 어렵게 해석될 것을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해석을 낳아서 이제 히틀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의 독재와 자기의 사륙을 합리화시키는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안 되니까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만 우리가 봐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이제 우리가 민주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도 뽑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선출된 권력으로 누군가를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서 뽑혀진 그 과정이 이제 부조리가 없다면,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지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만약에 그 결과로 인해서 불행한 결과가 온다,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결과를 만든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나는 안 뽑았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총합체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합의예요. 합의고 약속인 거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제 후보가 여러 명 나와서 반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반장으로 인정하고 반장 하면서 부르고, 그 질서 안에 들어가서 반장의 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을 대리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른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거에 의해서 뽑혀진 권력에 대해서 나는 못 따르겠다, 나 기분 나빠, 막 이러고 난리치는 거는 사실 성숙한 민주시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성 속에 있는 그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예요. 근데 그게 무조건 옳을 수는 없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히틀러가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재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를 뒤집은 게 아니라 독일 국민들이 지지해줘서 뽑은 거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 혐오를 조장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 그 좀 비겁한 방법이고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거기에 휘둘린 것도 일반 대중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체계의 불안전성도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대중은 언제나 옳다, 집단 지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그게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우상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사회의 시민의 약속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냥 원론적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지금 이 시대만 해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성립이 안 됐을 때예요. 그나마 가장 앞선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로마다. 이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다 왕 세우고 왕이 다 자기 거라고 그러고 큰 소리 치는 사회였으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는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2000년 전이면 조선 고려 건너가죠. 삼국시대 초기예요. 그때 무슨 민주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서 로마는 굉장히 앞선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여기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들은 늘 옳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이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4절 말씀에 나오죠. 그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할 거야 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왕으로서 세운다라는 것은 왕으로 국가 백성들 위해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이 아름다운 크리스찬 정치 제도는 위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기 위해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존재하는 거다. 공동번역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정확한 통치자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그래도 좀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끌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세력들, 법이 없으면 완전히 폭도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함부로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 내 것을 부당하게 탈취하려는 사람들,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빠뜨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라는 말은 이 상황에서 그런 방식으로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사회 체제를 이해해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비극적인 체제가 얼마나 많았냐면, 옛날에 봉건사회 때 영주들은 초약권이라는 것도 갖고 있었어요. 초약권이라는 건 뭐냐면 영주가 다스리고 있는, 귀족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결혼한 사람이 생기면 신부의 첫째 날을 영주가 소유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말 진짜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권력을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들에 비해서 이 로마라는 사회가 얼마나 뛰어난 정치 제도를 갖고 있었나. 예를 들면 호민관이라는 이 평민의 대표가 귀족들의 대표와 맞먹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대에 황제 시대가 저물어 가서 공화정 시대로 가게 되면 더 민주적인 모습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로마의 권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생겼던 거죠. 자, 4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왜? 이 정치 체계의 힘은, 권력자들의 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집니다. 이게 평등하게 가해지냐, 불평등하게 가해지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아주 좀 가슴 아픈 비극적인 얘기들도 우리가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둑이 들면 도둑을 잡아요, 도둑 맞은 사람을 잡아요? 그냥 이건 상식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요, 인간이라는 그 본성을 놓고 보면 거의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해. 힘센 사람한테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푸틴한테 가서 너 왜 전쟁하냐, 너 망상이다, 지금 전쟁하면 이 세계 사람들이 다 불행해진다, 니네 나라도 위험한 거야,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국제 정치에서 이 법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지금 러시아 경제 파탄 났거든요. 러시아 경제 파탄 났습니다. 주가 40%가 넘게 떨어졌어요.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는 진짜 굶어 죽을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제 완전히 묶여갖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럴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 나라가 거의 없다고요. 지금 이제 의존적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니까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왜 오르지? 우리나라는 상관없는데. 우크라이나가 세계 제일 2위인가 밀생산국이에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 오를 수밖에 없죠. 밀가루 가격 오른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천연가스 생산국이 2위인가 3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러시아 가스 수입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가스를 못 받으면 우리나라하고 가스를 공급받는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유럽에서 이러는 거죠. 우리 돈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줘. 그러면 가스 파는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파는 게 낫겠어요? 유럽한테 파는 게 낫겠어요? 유럽한테 파는 게 낫겠죠. 물론 이 가스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장기 계약이 돼서 우리나라가 장기 계약 물량을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중동에서 주로 갖고 오니까. 그런데 최근에 압력이 들어왔죠. 야, 한국 너희들만 지금 문제없이 가스 가져가는데 니네 가져가는 쿼터 좀 양보해라. 그래서 일부분 지금 양보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 여파를 받는 거죠. 자, 가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가스나 기름을, 이 원유를 가지고 생산하는 이 모든 석유화학 물질이 다 가격이 올라가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계속 뛰는 거예요. 물가가 뛰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요. 자,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빚을 내서 소비를 못해요. 그리고 빚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자 부담해야 되니까 자기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이 안 팔려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값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런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와요? 경제 불황이 오는 거예요. 왜? 기업이 망하잖아요. 기업이 이윤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져요. 일자리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소비는 더 위축돼요. 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호황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고 경제 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닥친 문제니까 제가 사실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굳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물론 이제 성경에 나름대로 답이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거는 어떤 질서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정당하고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 이런 어떤 정치적 질서가 온전할 경우에 그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약자를 보호하고 악자를 심판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연하게 칼을 가지지 않았다. 자, 공연하게 칼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이런 어떤 무기를 가진 이유가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기를 부여한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질서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좀 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들이 착해서? 이들이 선해서? 그거 다 아니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그 사람이 좀 상태가 좋건 안 좋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너희들이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살려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통치를 잘해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성이 좀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들도 보면 교회에서 막 그냥 데모하고 물러나라 광화문 가서 싸우고, 우리 교인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경적 방법도 아니에요.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말릴 수밖에 없는 거지. 옳은 것 같죠? 좋아 보이죠?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죠. 내 입장만 옳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그런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와 도고를 하라는 거예요. 도고는 중보기도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왜? 그게 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가 가장 커다란 해답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죠. 기도만 한다고 되냐? 아니, 기도만 해도 돼요. 기도가 가장 커다란 무기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하는 것들을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군대에서 계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안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는 계급 제도잖아요. 그래서 계급이 높으면 군대에서 흔히 말하는 걸로 우리 여자 성도는 잘 모르겠지만 계급이 깡패라 그래. 계급이 깡패. 근데 군대는 불복종이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명령하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애들이 군 생활을 잘 힘들어해요.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런데 계급을 무시하는 직종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감찰부서.
여기는 계급이 낮아도 부대 한번 떴다 그러면 설설 겨요. 그 다음에 기무, 비슷한 목록인데 기무 부대는 하사관인데 연대장이 불러서 같이 밥 먹고 그래요. 그리고 존댓말 써요. 새파랗게 젊은 애들한테. 왜? 얘네들한테 잘못 보이면 보고가 올라가고 내 군생활이 끝나요. 그 다음에 종교 관련해서 우리 군종이에요. 목사님, 법사님들, 그리고 신부들. 이 직종들한테 잘못 보이면 이것도 비슷해요. 계급 높으신 분들 중에 신자들이 있으니까 소문이 안 좋게 나요. 더구나 예를 들자면 나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좋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건드려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군 생활을 얘기하면서 왜 하느냐, 이게 나름대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생겼어요. 가서 연대장한테 가서 기무부 하사관이 연대장한테 당신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고 막 따집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해봐야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없거든. 그냥 조용하게 보고서 한 장 쓰면 됩니다. 그럼 날라가요. 그럼 날라가요. 우리가요, 기도가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게 능력이 없다고요?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군대에서 계급 낮은 사람도 보고서 한 장 쓰면 상관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어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앞에 나가서 돌 던지는 거, 난리치는 거,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더 나아 보이는 거지, 사람이 생각할 때. 하지만 조용하게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는 통치하시는 힘이 없나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드온처럼 야, 네가 돌 들고 일어나, 그렇게 얘기했다면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미디안 대군하고 싸우러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면.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뭐예요? 위정자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내 손으로 하나님 뜻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칼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죠. 5절 말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인들
이 통치자들이 대하기 껄끄러워하는 존재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면 말 안 듣거든. 그런데 하나님 뜻하고 어느 정도 맞는다는 전제가 된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들을 따라야죠. 근데 이것이 그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이 땅의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권세 복종 안 한다고 해서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당할 어떤 어려움,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래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준수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에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 오늘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의 질서를 인정해야 됩니다.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이게 또 우리한테 좀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내는 세금 아깝잖아요. 아깝죠. 안 아까운 사람 없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안 냈으면 좋겠고 적게 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절세하는 거, 그건 뭐 오케이, 괜찮아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해서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탈세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아요. 왜? 세금 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찰력도 유지가 안 되고 군사력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행정적 편의도 볼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 월급은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는 세금은 이 땅의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땅히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능력이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세금 내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그럼 나랑 바꾸자. 나 세금 조금 내는데. 절대 안 바꾼대. 여러분,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조금 벌고 세금 조금 내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거 뭐 당연한 산수를 뭐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내가 뭐 작년에 종부세 나오니까 뭐 종부세 뭐 1억 냈다고 너무 속상해.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랑 바꾸자. 난 종부세 한 푼도 안 내는데 재산이 없어서. 그랬더니 안 바꾼대요. 당연히 안 바꾸죠. 종부세 1억 낼 수 있다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거 아까울 필요 없어요. 물론 부당하게 세금 내는 거를 즐거워할 필요는 없어. 부당하게. 하지만 마땅히 내야 하는 세금은 예수님도,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탈세한다, 세금을 안 낸다, 그리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뭔가 비겁한 수를 쓴다,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다, 이거는 크리스찬의 자격이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오해하지 마세요. 마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장치로서의 필요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도 지키고 이 사회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 길도 내고
고속도로도 뚫고 그리고 공항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를 통해 내가 최소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세금 많이 안 내는 나라들이 있어요. 세금 많이 안 내는 나라들일수록 후진국이에요. 그렇죠? 외국에 가보세요. 거기는 뭐 현금만 받고 카드도 안 돼요. 속이기 쉬우니까. 그래서 현금만 받아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벌어서 세금 안 내고 자기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회일수록 사실은 더 좋은 사회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세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기능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조세는 뭐냐면 피정복민이 국가에 바치는 조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세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국가가 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 그 나라에서는 조세라는 명목으로 조금 더 받아. 조금 더 받는 게 아니라 이게 과도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 낀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이 세리들이 사실은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거예요. 이게 로마가 걷어가는 세금이 예를 들자면 10%다. 그러면 이 세리들이 20% 30% 걷어갖고 자기들이 로마에 낼 것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먹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을 서스럼 없이 세리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이 욕먹고 그리고 미움받고 심지어 로마보다 더 욕을 먹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나는 세금 안 낼래. 나는 돈 아까워. 나는 안 낼래. 그리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거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관세는요,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조세가 있고 관세가 있는 거예요. 관세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국가에 내는 세금, 텔로스라는 단어죠.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협조적이었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정치 질서를 부정하는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많았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랬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그런 공동체라고 여긴다면 로마라는 이 국가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국가에 있어서 백해무익한 존재들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더 핍박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 교회 선교가 막혀버려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사는지. 우리의 목표는요, 복음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우린 그걸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저항한다? 싸운다? 나 돈 내기 싫어? 죽여! 용감해 보이지? 멋있어 보이지? 시위하고 굉장히 대가 세 보이죠? 멋져 보이죠?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번 코로나 끝나고 기독교가 손해를 제일 많이 봤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학교 나가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저만 그런 거 그러고 우리 동료 교수님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대부분 다 기독교인 숫자가 엄청난 퍼센테이지로 감소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어도
손을 안 든대. 아이들이 손 들면 뭔가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나는 백신 안 맞아, 우리는 마스크 안 쓸 거야, 우리는 정부 방역 지침 안 따를 거야, 그리고 그거 대항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 그러고 난리 쳤기 때문에 오는 그 후폭풍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멋있어 보이죠? 진짜 목사 같죠? 그렇게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이 땅에서 엄청난 후퇴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선교적 전략에서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본인은 괜찮아요. 본인 교회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흥한 교회도 있어요. 모여든 교인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 기독교로 봤을 때는 기독교의 몰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살려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을 지배하게 두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한 영혼이라도 살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니고, 폼나 보이는 거 아니고, 투쟁하고 나라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퍼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닫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존경받는 분들하고 또 어른들,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은사들, 이런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게 되면 그분들 하시는 얘기 중에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바울이 아예 명령하잖아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런데 이 사회가요,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자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아름답게 사용한다, 이거는 정말 잘하는 일이지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부자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자는 돈 많이 써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부자가 돈 안 쓰고 계속 모으잖아요.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부자가 소비는 많이 할 수 있게 좀 권장해 줘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존경할 사람들에 대한 존경까지도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 결국 사회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저는 이 흐름하고도 관련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인들이 목사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목사님이라는 그 직책에 대한 그 어떤 그 마음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관계를 해보면 저는 너무 좋고 행복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사실 확인도 안 된 얘기 가지고 모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냐면,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신뢰가 깨졌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고요, 목사가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당회는 난장판이 돼서
비난의 장이 되고,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서로가 입는 거죠. 사실을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오해를 만들어서 키워서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하루아침에 반쪽이 나요. 그럼 뭐가 없어서 그런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그 질서를 다 깼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 질서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랑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저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귀에 들립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려고 노력을 해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이거야말로 진짜 그냥 공허한 메시지밖에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이 위기예요. 위기이자 기회예요.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캐치해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기는 쉬워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치명타를 입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교회가 사회에서 공적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선교길이 너무너무 많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져요. 몰라요. 이게 우리 비극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바울이 왜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지, 왜 다소 좀 무리가 있을 때 정말 인간의 권력을 절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가 될 만한 이런 말씀을 그 당시에 왜 교인들에게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를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중심으로 듣고 우리 안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서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